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갑자기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돈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란 말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3절 보세요. 지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청지기가 불의함을 고발당했어요. 율법에 의해 고발을 당했어요. 그때 이 청지기는 주인의 은혜와 긍휼을 꼭 붙들고 거기에만 자기 목숨을 걸어야 돼요. 그런데 내가 그동안 잘못한 거 내가 다 책임질 거예요. 유다처럼 목매달아 죽는다거나 아니면 그동안 자기가 착취한 것들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갚으려고 애를 쓰는 그 일은 동시에 일어날 수 없다라는 말인 거예요. 은혜와 긍휼과 율법과 행위가 공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구원에 있어서는 그 둘이 함께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 측에서 나오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에 보태어질 수 없어요. 그게 돈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없다라는 말인 거예요. 그게. 그런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만을 의지하는 자들이 어찌 자신의 힘과 판단과 계획과 노력을 의지하여 율법의 고발을 회복하고 충족시켜 보겠다는 시도를 함께 할 수 있느냐는 신랄한 지적인 거예요. 함께 할 수 있겠느냐는 신랄한 지적인 거예요. 그러한 율법주의적 시도는 전부 자기 자신의 가치 향상을 위한 자아숭배적 사고에서 나온 아주 불경한 시도들인 거예요. 내가 고발을 당했어요. 사람들에게 발각당했어요. 쪽팔리면 안 되잖아요. 자아숭배에 빠진 이들은 거기서 절대 쪽팔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보상해야 됩니다. 그게 유다입니다. 그러나 성도는 거기서 폭로당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나에게는 예수의 은혜가 필요해. 그래서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야. 그리로 가는 거예요. 성도는요. 그게 불의한 청지기였단 말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절대 자기의 위신과 자존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자신의 영광을 더 추구하며 살아요. 아담 안에서 태어난 모든 인간이 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5장 44절 보세요.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내가 너희를 아버지께 고소할까 생각지 말라. 너희를 고소하는 이가 있으니 곧 너희의 바라는 자 모세니라.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하시느니라. 이게 죄인들의 실존이에요. 그런데 유일한 한 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의 영광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불의의 자리로 자신을 내던진 거예요. 딱 한 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아래로 내려가신 분이 예수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마지막 아담인 거예요. 첫 번째 아담들의 삶을 끝내버리고 새로운 아담의 삶을 여시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신뢰와 믿음과 순종과 충성이 담겨 있었어요. 자신의 영광은 모두 다 포기해버렸죠. 빌립보서 2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불의의 자리로 자기를 완전히 비우고 스스로 내려가 버리신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 대한 전적인 신뢰와 의뢰, 그걸 예수님의 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철저한 율법주의자들이었어요. 그들은 세상의 힘을 의지했고 세상에서의 힘과 가치를 수강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절대로 자신들이 비하되고 낮아지는 일을 참지 못했어요. 그래서 늘 다른 이들과 비교한 거예요. 왜 쟤들과 밥 먹어요? 저런 나쁜 놈들, 불의한 놈들과 왜 밥 먹어요? 그런 것입니다. 그들이 바로 마귀의 자식들인 거예요.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네 아비는 마귀다. 이 사단 새끼들아 그랬어요. 사단의 새끼들아. 그들은 자신들을 높여주지 않는 신은 아무 때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일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자기가 원하는 거 안 주면 언제든지 그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파이어 시켜버려요. 떠나버립니다. 나를 높여주지 않으니까, 내가 원하는 거 안 주니까 늘 원망해요. 그래서 본문 14절과 15절이 그 바리새인들을 이렇게 묘사하는 거예요. 14절,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돈이 뭐라 그랬어요? 은혜와 긍휼 반대편에 있는 모든 인간들의 사고와 행위. 돈을 좋아하는 자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정확하죠? 맘모나스, 세상 신. 그렇게 맘모나스를 좋아하는 자들, 율법주의자들은 사람들에게 높임을 받고 싶어하는 자아숭배교에서 벗어나지 못한 우상숭배자들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너무 착하게 산 사람들을 그냥 막무가내로 존경하지 마세요. 그들이 뭘 목적으로 그렇게 살았는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들이 율법주의자라서 그들이 자기의 가치 향상을 위해 남들에게 올바른 평가, 좋은 평가를 얻기 위해 그렇게 살았다면 그들은 마귀 새끼입니다. 평생 착하게 살다 갔는데 그들은 마귀인 거예요. 그걸로 절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란 말입니다. 근데 착하게 산 사람들을 존경하고 그 삶을 쫓아서 살고 싶대요. 그게 기독교입니까? 예수님, 선한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삶을 쫓아 착하게 사는 게 기독교예요? 그거 기독교 아닙니다.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에요. 슈바이처에서 시작된 자유주의 신학. 그렇게 율법주의와 유대주의에 의해서 자신의 의를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전적인 긍휼과 은혜에 의지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하나님의 미움을 받는 자들이래요. 그런데 예수라는 분이 오셔서 사람 중에서 높임을 받고 싶어서 안달을 부리는 모든 인류 가운데서 유일하게 사람 중에서 낮아지고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에만 자신의 안위를 거는 하나님의 아들의 삶을 살아내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해서 그 아들의 아버지가 드러나고 밝혀지는 거예요. 그가 그렇게 낮아지자 아버지가 누군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말씀에 충성하고 순종하여 불의한 자가 되어 죽었는데 아버지가 그 아들을 긍휼과 은혜로 살려내시고야 마는 거예요. 거기에서 아버지의 사랑과 위대한 능력이 드러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드러내는 자로 사는 거예요. 그게 모든 피조물들의 제자리인 거예요. 원래의 제자리. 근데 우리는 우리를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의 힘을 동원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기독교가. 그거 아니라는 거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이신 예수도 그 삶을 살았단 말입니다. 아버지를 드러내기 위해 자기가 불의한 자리로 내려가서 그 모함을 덤터기 써버렸단 말입니다. 그랬는데 아버지가 그를 살려냈어요. 능력과 사랑과 은혜와 긍휼로. 그러니까 아버지가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그게 예수의 삶이었단 말입니다. 바로 그 십자가의 그 지혜를 구체적인 그림으로 아주 유치원 수준의 그림으로 보여준 게 솔로몬의 재판인 거예요. 한번 보고 갈까요? 열왕기상 3장으로 가보세요. 16절. 때에 차은기 2계집이 왕에게 와서 그 앞에 서며 한 계집은 말하되 내 주여 나와 이 계집이 한 집에서 사는데 내가 저와 함께 집에 있으며 아이를 낳았더니 나의 해산한 지 3일에 이 계집도 해산하고 우리가 함께 있었고 우리 둘 외에는 집에 다른 사람이 없었나이다. 그런데 밤에 저 계집이 그 아들 위에 누움으로 그 아들이 죽으니 저가 밤중에 일어나서 계집 중 나의 잠든 사이에 내 아들을 내 곁에서 가져다가 자기의 품에 누이고 자기의 죽은 아들을 내 품에 누였나이다. 미명에 내가 내 아들을 젖먹이려고 일어나 본즉 죽었기로 내가 아침에 자세히 보니 내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이다 하매 다른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이 계집은 이르되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며 왕 앞에서 그와 같이 쟁론하는지라. 왕이 가로되 이는 말하기를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내 아들이라 하고 저는 말하기를 아니라 죽은 것이 내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하는도다 하고 또 가로되 칼을 내게로 가져오라 하니 칼을 왕의 앞으로 가져온지라. 왕이 이르되 산 아들을 둘에 나누어 반은 이에게 주고 반은 저에게 주라. 그 산 아들의 어미 되는 계집이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하려 가로되 청컨대 내 주여 산 아들을 저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한 계집은 말하기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하는지라.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산 아들을 저 계집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 어민이라 하매 온 이스라엘이 왕의 심리하여 판결함을 듣고 왕을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의 지혜가 저의 속에 있어 판결함을 봄이더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솔로몬의 재판 이야기예요. 솔로몬, 살로몬, 평강, 에이렌의 평화라는 뜻이에요. 평강의 왕, 지혜. 두 어미가 한 아기를 놓고 서로 자기 아이라고 우기고 있어요. 그때 솔로몬이 지혜를 발휘해서 진짜 어머니를 찾아줘요. 그런데 그 방법이 재밌죠? 그 아이를 반으로 잘라서 반씩 나누어 가지라는 거예요. 죽이라는 것입니다. 평강의 왕인 솔로몬의 지혜가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단 말입니다.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자 진짜 부모가 발각이 되더라는 거예요. 폭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가 아들을 죽음으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런데 가짜 어미인 율법은 죽여라 그랬어요. 죽여라, 쪼개버려라 그랬단 말입니다.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것처럼 쪼개라 그랬단 말입니다. 아버지가 그 쪼개짐의 자리에서 그를 품어 안고 아니다, 내가 죽겠다. 어미가 자기 아들을 못된 창녀에게 준다라는 건 내 목숨을 끊는 것입니다. 어미가 시퍼렇게 어저께까지 내 아들이었던 일을 창녀에게 뺏기는 건 자기 목숨을 끊는 거예요. 그러나 그 아들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자기 목숨이 끊어지는 그 고통을 당하면서도 그 아이를 살려내는 거, 품어 안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 죽음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자리에서 진짜 참 부모가 누구인가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율법은 죽여라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은 살려라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그게 복음인 거예요. 그게 주인의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식이 그가 온 원래의 자리, 그 핏덩이의 자리, 자궁의 자리, 즉 그 죽음의 자리로, 무력한 자리로 내몰리자 진짜 그의 부모가 누구인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 그래서 예수가 그 자리로 내려간 거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 속에서 자꾸 그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니네 아버지가 누군 줄 알아? 너는 반드시 그 자리에서 살려낼 거야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때때로 여러분이 그렇게 불의한 자로 폭로가 되기도 하는 거고 예수 믿고도 아직도 그 모양이야 라는 소리를 듣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어 안는 그 은혜와 사랑과 긍휼, 그것을 세상에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너희들은 율법으로 저를 저렇게 못난 자로, 못된 자로, 나쁜 놈으로 규정하지만 나는 살려낼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성도는 이 땅에서 착한 자가 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누군가를 드러내는 거란 말입니다. 그게 복음을 아는 자인 거예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원래 자리가 어디예요? 죽은 흙이에요. 티끌, 거기에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죽은 흙의 자리.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변함없는 죽은 흙의 삶을 살아요. 구원을 얻은 후에도 도무지 산자처럼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수시로 우리는 죽은 흙의 삶을 살아요. 그러나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신 우리 아버지는 그 율법의 참소를 묵살해 버리셔요. 이미 당신의 아들 안에서 그 모든 참소를 다 해결해 버리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는 긍휼과 은혜로 우리를 덮어서 살려내시는 거예요. 그게 진짜 우리 아버지인 거예요. 진짜 우리 아버지. 아들을 살려내기 위해 자기 목숨을 주는 진짜 우리 아버지. 여러분, 구약에서 쓰인 그 수많은 긍휼이라는 단어가 라함이라는 단어거든요. 히브리어 라함. 그 라함이라는 단어가 자궁이라는 뜻이에요. 자궁.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성도는 하나님의 자궁으로부터 긍휼로 잉태된 자들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자궁 속의 핏덩이들이었어요. 자궁 속에 들어있는 자는 그냥 핏덩이래 전혀 무력한 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자.
그런 죽은 흙이었는데 하나님의 자궁에서 긍휼을 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아들로 태어난 건 출산이 된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을 통하여 그 자궁 안에서의 그 핏덩이의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그 라함의 모습을 드러낼 때마다 그 위에, 그 자궁의 삶 위에 아버지의 긍휼 역시 라함이 덮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핏덩이의 자리로 예수가 내려갔어요. 무력한 자리, 자궁의 자리로 내려갔더니 그 위에 긍휼 라함이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걸 복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욱 크게 임한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 은혜의 자리, 긍휼의 자리를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대로 재현해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게 충성하느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죄인으로 몰려 죽은 흙이 되어버리신 예수님, 우리 죽은 흙들의 원래 자리로, 그 자궁의 자리로 예수님이 내려가시자 거기에 긍휼과 은혜가 부어져서 라함, 긍휼과 은혜가 부어져서 거기에서 그분의 아버지가 누구인가가 드러나게 되는 거. 우리 아버지는 이런 분이구나. 기독교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기 계시,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그걸 기독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개뿔이나 성경을 하나도 모르면서 배울 생각도 안 하고 궁금해하지도 않아. 그리고 무조건 안수기도 받아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거예요. 그게 마귀 새끼라니까요. 예수님이 한 말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아버지가 그 불의의 총체를 긍휼로 덮어 부활로 살려내셨어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예요. 따라서 우리 성도는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수시로 죄인된 자신의 모습을 폭로당하게 되어 있어요. 여기 와서 쇼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어떤 존재인지 여러분이 가장 잘 알잖아요. 여기 와서 연극하지 마세요. 성경책 심장 가까이 1cm 들고 다닌다고 속지 않습니다. 그냥 폭로당하세요. 율법을 잘 지켜서 착하고 훌륭하게 살아내요. 아버지 앞에서 떳떳한 자가 되는 것이 성도의 성화가 아니라 계속 죽은 흙의 삶을 토해내면서 우리의 불의를 폭로당하는 가운데 아버지의 은혜와 긍휼을 경험하며 그분을 드러내는 게 성도의 성화예요. 거기에서 진정한 항복과 충성과 순종이 나와요. 그게 진짜입니다.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여러분은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절망할 겁니다. 정리를 해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자리, 죽은 흙의 자리, 핏덩이의 자리, 그 자궁의 자리로 내려가셨어요. 그건 율법에 의해 정죄된 자리고 고발된 자리예요. 율법은 그를 고발하며 죽이라고 그래요. 결국 그분을 죽여버리죠. 그게 솔로몬의 재판에서 나온 가짜 엄마예요. 죽여라. 상관 안 하겠다는 거예요. 죽여라. 나는 죽이는 데 목적이 있으니까. 근데 진짜 어미이신 하나님께서 그분을 긍휼과 은혜로 살려내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예수님의 친구인 교회가 탄생되는 거예요.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이해가 가세요?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잉태하는 그 불의한 청지기의 지혜가 바로 그 복음의 그림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불의한 청지기가 찬양을 받고 있는 거고 그의 지혜가 옳다 인정함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 속에서 또 하나의 그림으로 예표가 되었던 적이 있죠. 다말은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필코 출산해 내어야 돼요.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다말을 창녀로 만들어서 시아버지와 불륜을 통해 약속의 자녀를 이어가세요. 왜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일을 하냔 말입니다. 왜 그렇게 지저분하게 일을 하냔 말이에요. 그 한 대목 때문에 기독교가 얼마나 욕을 먹는지 아십니까?
안티 기독교인들한테? 기독교가 이렇게 지저분한 거라고? 거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하나님의 긍휼이 녹아 있는 거예요. 다말이 불의한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창녀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는 세상과 시아버지에게 불의한 여인으로 고발을 당해요. 누가복음 15장에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즉 율법에 의해 고발당한 죄인이 되는 거예요. 그녀는 자기가 한 일이 밝혀졌을 때 돌에 맞아 죽어야 했어요. 그런데 담담하게 그냥 받아들여요. 충성합니다. 불의한 것에 충성해요. 그렇게 주어진 불의에 충성한 다말이 약속의 자녀를 잉태하고 유다까지도 하나님의 라인으로 살려내는 거예요.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자신을 살리려 하는 다말에게 율법이 되어서 폭력을 휘둘러요. 죽여버리겠다는 것이다. 태워 죽이래요. 자기가 정작 죄인인데 전혀 태워 죽이라 이야기합니다. 이제 다말은 유다라는 율법에 맞아 죽을 판이에요. 그때 자기 희생의 증거물을 들이대죠. 그 불의에 쓰였던 증거물들이에요. 불륜에 쓰였던 증거물들입니다. 그 결과 모두가 살아요. 그 불의의 제물이 바로 불의한 자리로 스스로 내려가신 예수님의 핏값이에요. 그게 불의한 제물입니다. 율법이 우리를 참수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낼 때 우리가 내어놓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핏값이에요. 그거 이외엔 아무것도 없어요. 예수님의 그 불의한 자리에서의 그 핏값, 불의한 재물, 그것만 증거로 내어놓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다 사는 거예요. 그것으로만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어요. 우리는 모두 남편이신 하나님의 품을 떠나 세상과 간음하던 자들이었어요. 우리 남편이신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좋으니까 내 자식이 더 좋고 돈이 더 좋고 내 가정이 더 좋고 내 명예가 더 좋아요. 내 직장이 더 좋습니다. 그게 간음이에요. 그게 유대주의입니다. 그게 율법주의예요. 율법입니다. 그게. 근데 만군의 주 성자 예수께서 죄인의 몸과 연합을 하셨어요. 그 순결하신, 그 고결하신 예수님이 죄인의 몸과 연합하셨어요.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불륜입니다. 하나님이 그 불의한 자리로 내려앉으셨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불륜입니다. 그게 십자가인 거예요. 그렇게 죄인의 몸과 연합을 하심으로 스스로 간음의 자리, 불륜의 자리로 내려오신 거예요. 그 결과 우리의 간음과 불륜이 용서되고 소멸이 되어버린 거예요. 왜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이 간음의 이야기로 결론을 맺고 있는지 이제 아시겠죠? 바로 그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의 그 불륜의 자리가 우리의 구원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미리 예표하고 있었던 게 다말과 유다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 불의한 다말을 유다가 네가 의롭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의롭다. 시아버지와 불륜 저질러서 애 낳은 게 뭐가 의로운 거예요. 그러나 그런 현상만 보지 말고 그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지혜를 보라는 말입니다. 그 불의가 의로 판명이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로 친구가 된 성도의 삶 속에서 똑같이 그 순종의 삶, 충성의 삶, 자기를 비우고 손해보는 삶, 모함을 당하는 삶, 해를 입는 삶, 그러한 율법에 의해 불의로 정죄되는 그런 연약한 삶을 격발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친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걸 전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자기 부인 아닙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그 삶을 격발해 낼 때 당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그 자리로 내려가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끌고 내려가십니다. 반드시. 그때 당황하지 말란 말이에요. 그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말란 말입니다. 그게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어구 안에 들어있는 풍성한 주님의 메시지인 거예요. 예수님의 핏값으로 우리의 자기 부인으로 친구를 사귀라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는 남의 것에 충성하여 자기 것을 얻는
그 불의의 재물에 충성하여 참된 것을 얻는 역설의 사람들인 거예요. 예수가 그렇게 살다 가신 것처럼. 그러나 그게 진짜 은혜로운 삶이고 그게 진짜 지혜로운 삶이며 그게 진짜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인 거예요.